2023년 3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미가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한 나라가 망한다면 그 책임은 일반 백성에게 있다기보다는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층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도층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함께 갈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아니 더 나아가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사욕을 취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일반 백성들은 그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그럴 때 지도층들은 백성들을 한낱 자신들의 먹잇감으로만 생각하죠. 미가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책임은 지도층들에게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정의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한 기회를 주고 공평한 상벌을 주는 것이 정의죠. 이 정의가 올바르게 집행되면 백성들은 그 정의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바른 사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탐심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의가 실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겐 상을 주어서 권면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주신
본분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통치자들은 정반대로 행했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 어떤 악인가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악이었죠. 미가의 적나라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으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게 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는 없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군대들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는데요. 그제서야 그들은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니 그들도 이미 백성들이 그들 때문에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죠. 백성들이 괴로워서 그들에게 부르짖을 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비를 베풀기를 간구할 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층들에 대한 심판에 이어 5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도 통치자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입에 뭔가 물 것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겠죠. 그들의 입에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 한 그런 자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장사를 한다는 것이죠. 돈을 받고 예언을 하며 돈을 받고 점을 치고 돈을 내지 않으면 예언자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물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예언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라고 볼 수 없겠죠.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들이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 점쟁이와 술객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점쟁이나 술객과 다를 바가 없죠. 통치자들이 아무리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정의를 외치면 그래도 그 사회가 그나마 희망이 있을 텐데 선지자마저도 탐욕스러우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것이 선지자들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죠.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으러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한낱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부자들을 향하여만 예언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지 않으려 하는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선견자들 행세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과는 전혀 다른 편에 서 있는 참 선지자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미가 자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미가의 선지자로서의 결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신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죠. 자기는 선물을 받고 예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감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일 것입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들추어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는 사람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입막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히 여기는 거짓 선지자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의 결심은 단호합니다. 그는 오직 탐욕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는 정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는 유다의 지도층들의 죄악을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통치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도 포함되었죠. 우두머리들은 뇌물 때문에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에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칩니다. 그러하기에 미가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은 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행악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니 재앙이 결코 자기들에게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럴 리가요. 이미 시온은 피로 물들었고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갈아엎어 밭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성은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은 수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죄악의 곳으로 만들고서도 뻔뻔하게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때로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믿어야 할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 그 믿음은 착각이 됩니다. 착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산산조각이 나고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오래 참기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말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않은 채 그리고 내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는 그 사이에 재앙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저 평안할 것이라는 착각의 믿음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품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평안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제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착각보다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